예, 오늘 누가복음 5장 33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잔치의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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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농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때를 놓치게 되면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농사죠. 배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배우고 사는 것이지만 배움에 집중하는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곧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가 아닐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제는 상당히 추웠어요. 여러분은 안 추웠어요? 저는 매우 추웠습니다. 더위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시원한 날씨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추위에 너무나 민감해요. 그래서 얼마나 안에서 떨었는지 너무나 추웠어요. 그래서 너무나 추워가지고 겨울 옷을 입고 싶어서 옷장을 뒤졌는데 옷장엔 전부 뭐예요? 여름 옷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입고 또 입고 계속 껴입는 거죠. 잔뜩 껴입었더니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막 웃는 거야. 나는 뭐예요? 추워 죽겠어서 입었는데 그렇게 입었는데 제 아내가 보고서는 아주 우스워 죽겠다는 그 표정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 미워요. 제 생각에는 그냥 추우면 입는 것이 두꺼운 옷이고 더우면 입는 것이 얇은 옷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겨울옷과 여름옷으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온에 따라서 입는 것이 옷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때에 따라서 입는 것을 옷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제가 때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때뿐만 아니라 상황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김영선 권사님께서 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상 있잖아요. 아이고 왔어 하면서 보영이 하면서 막 보여주잖아.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잘 알죠. 날마다 그냥 입만 열면 보영이 했어서 아유 왔네, 차를 타고 왔네. 난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또 그냥 반갑게 인사한다고 보영이 왔어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야. 보영이가 아니었어. 하나였고 하늘이었네. 보영이 해서 나는 그냥 하늘이가 보영인 줄 알았더니 하늘이 엄마가 보영이었네. 저런. 이 상황까지도 제가 잘 파악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때는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에서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저와 좀 다르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때를 잘 알고 계십니까? 아, 감사해요. 지금은 그럼 어느 때입니까? 지금 어느 때? 지금은 잔치 때예요. 김용의 권사님 팔심잔치. 아니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 교인들이. 아이 세상에. 근데 표정을 보니까 권사님도 모르는 표정이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현재의 기쁨과 장차 예수님의 부재로 인한 미래의 금식을 대비시키면서 구속의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신랑으로 비유되며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보다 우선하고 기쁨이 넘치는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신랑을 빼앗긴 날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언급하시면서 다가올 고난과 그 이후에 영적 갈망의 경우도 필요성도 예고하시고 계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큰 잔치의 진상들은 이 때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잔치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흥에겨워서 살아야 할 그 기쁨을 모르는 채 슬퍼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괴로워하는 기도를 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기에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잔치인 혼인 예식에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참 그 기쁨을 상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잔치의 때입니다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때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큰 잔치의 진상들은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는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여러분, 이 33절은요,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적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잘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자주 뭐 했다?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에 2번씩 금식하는. 아니, 자기가 금식 안 한다고 괴로운 표정을 안 보이면 안 돼, 이 시간에. 여러분 봐요.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한다고요? 아니,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한다고요? 알려줘도 대답을 못한 사람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일주일에 2번. 살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당시에는 비만이 없었을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게 여러분 보통 일이에요? 아닙니다. 하루에 한 끼만 안 먹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돌아요. 근데 하루도 아니고 뭐예요? 한 끼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을 여러분 일주일에 금식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보통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 제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주. 금식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곧 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금식은요, 경건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자기 의의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금식을 그냥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뭐라고요?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비난 속에 담긴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다른 것 아니죠. 너희는 왜 우리처럼 고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왜 우리처럼 이렇게 엄격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너희의 신앙은 도대체 왜 그렇게 가볍고 그렇게 희낙낙거리면서 기뻐하느냐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의 핵심은요, 다른 것 아니었어요. 아주 열심히 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통한 자신의 의의 축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쁨은 사라지고 오직 의무와 규율만이 남아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단호하게 비유로 대답하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될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지금은 잔치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잔치의 때입니다. 여러분, 레위의 집에서 열리는 예수님을 위한 이 큰 잔치는요, 그냥 단순한 잔치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하여서 대대적으로 환영해야 하는 자리를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을 데리러 오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집에 신랑이 와서 신부가 신랑과 함께 손님들과 더불어 잔치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잔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던 수십 세대, 그 수십 세대를 지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를 갈망해 보았지만 그것을 보지 못했던 그 일들을, 조상들이 보지 못했던 그 일들을 그 선조들을 대신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 앞에서 현실로 마주하고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은혜의 때를 자신의 종교적 행위에 사로잡혀 금식과 기도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행위가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모르는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가 너무나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이 종교적 행위로 마치 자신의 구원을 이룬 것으로 착각하며 자신의 의의를 치부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지금은 뭐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행위, 즉 구원은 결코 종교적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 시대나 예수님 이후,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결코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 세대를 통하여서 오로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곧 자신들이 구원의 기준이 되어서는 자신들의 행위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잔치를 위한 신부를 데리러 오신 신랑 되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지금은 잔치의 때입니다.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겠느냐. 예. 구약에서 신랑의 이미지는 종종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시며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결혼에 비유되곤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자신에게 적용시킴으로써 자신이 곧 하나님의 임재임을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의 성취이심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랑은 기쁨의 절정을 상징합니다. 그렇기에 신랑이 있는 곳은 슬픔이 머물 수 있다 없다? 없다. 축제와 환희가 가득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신랑과 함께 있는 곳에서 금식을 논한다는 것은 종교적 행위의 근본적인 모순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본래 슬픔과 회개, 애통과 간절한 기도의 상징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멸망을 피하려고 했던 몸부림이었던 것이 뭐예요? 금식이었어요. 곧 구약의 금식은 원래 죄를 애통하고 심판의 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겸손의 행위가 바로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이 금식의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에 혼인잔치에서 금식을 말하는 있는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드러내고야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곧 이것과도 같은 거죠. 가장 기쁜 날에 거기에서 뭔 노래하는 거야? 슬픈 노래하는 거야. 우리 김용희 권사님 아주 그냥 팔순잔치에 뭐 하는 거예요? 장송곡 부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모순이죠. 곧 신랑이 눈앞에 계시는데 그분을 빼앗길 것처럼 슬퍼하며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율법 아래서 죄책감으로 애통하며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발부동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므로 슬픔이 기쁨으로, 율법이 은혜로, 정죄가 용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이미 나는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의무적인 금식 행위로 점천될 고행길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구원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잔치의 손님으로서 즐기며 모든 것을 누리며 기뻐해야 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곧 기쁨과 자유하며 감사한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율법주의자들, 곧 큰 잔치의 진상들, 그들의 눈에는 방종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 잔치는 뭐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유였던 것입니다. 먼저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는 더 이상 끊임없는 죄를 속하려고 금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자주 금식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해야만 하는 일에서 하고 싶은 일로 가득 찬 기쁨의 사역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없다면 나는 여전히 신랑이 오시지 않는 그 구시대의 슬픔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잔치의 기쁨은요,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현장인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곧 지금은 잔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네,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봐요. 슬픈 일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랑을 빼앗기리니라고 하면서 그 날에는 이라고 얘기해요. 신랑을 어떻게 하겠다? 빼앗기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게 되어서 슬퍼하고 애통할 때 그들은 피로써 금식해야 할 때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로 인한 신랑과 항상 동행하는 잔치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이 뭐예요? 축제입니다. 축제. 날마다의 삶이 기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금 신랑의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결코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규례 때문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경건과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혹시 금식을 한다면 이것이 금식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너무나 갈망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곧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겠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무엇이 낙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잖아요.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만을 우리가 앙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유혹 속에서 혹시 영적으로 침체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절대적인 간절함 또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금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의 고통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애통함 또한 우리가 같이 안고 가라야 할 그러한 덕목이 된 것입니다. 곧 잔치의 기쁨은 누리되 영원한 혼인잔치가 완성될 그때를 기다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는 것이 신랑의 신부와 신랑의 손님들이 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 속에서도 주님을 갈망하면서 세상을 향한
거룩한 애통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에는 신랑을 빼앗기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잔치의 삶을 사는과 동시에 또한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 지금 신랑이 없는 그 부재의 시기를 느끼면서 그분을 갈망하는 삶을 동시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잔치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원의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잔치의 때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짐을 벗고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신앙을 누릴 수 있는 특권 또한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잔치의 때라고 하는 선언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린 또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잔치를 즐기되 영원한 잔치가 완성될 그날을 갈망하면서 우리 안에 금식의 마음 또한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잔치의 때를 알고 그 잔치를 즐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